문득문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은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짚고 넘어간 적이 없는 신자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신앙을 더욱 깊게 탐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심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을 통해 신앙을 더 확고히 하게 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의심에 대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끝까지 결론을 내려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즉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가진 기독교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그래서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외면해서는 안 되며 의심이 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의심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본 영상은 매우 친절하고 상세하게 여러분의 의구심을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다행인 사실은 여러분의 의심은 사실 다음에 드는 사례에 비하면 매우 소소한 의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과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죽자고 달려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그 역사적, 논리적 증거를 찾기 위해 연구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도 부정하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뒤졌던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을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고민과 궁금증도 곧바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중하셔서 일생일대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명하고자 순서대로 찾아본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실제 존재한 인물인가? 둘째, 부활을 기록한 성경은 신뢰할 만한가? 셋째, 예수님이 실제 죽기는 했는가? 넷째,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가 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해 7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1. 예수 실존의 역사적 증거. 먼저, 그들은 예수님이 실존한 인물인지 부활에 대한 기록이 역사서에도 기록이 된 사실인지 탐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지에 대해 연구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라는 인물은 실존했던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조세퍼스와 트랄레스의 패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고 그 이후에 또 그의 추종자들이 여전히 그를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트랄레스의 펠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언급하며 그 당시의 증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기록 속에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성경의 신뢰성. 한편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으로 전해져 오기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신뢰할 만한지 연구하였습니다. 성경이 단순히 종교적인 텍스트로만 보지 않고 역사적인 문서로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본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5843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고대 문서 중 가장 많이 보존된 텍스트 중 하나입니다. 고대의 다른 역사 문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검증되었으며 그 신뢰성은 입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읽고 믿는 것은 마치 고대의 역사가 기록한 사건을 대조하여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3. 예수 죽음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들은 혹시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한 것은 아닌지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의학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주장은 오히려 현대의학적 소견에 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4. 예수 부활에 대한 목격자로서의 제자들의 변화된 삶. 또한 그들은 제자들의 급변의 사실을 마주하였습니다. 실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모두 참변을 당하며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 그들은 두려워 도망쳤지만 부활을 목격한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고 결국 모두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본 것이 진정한 부활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기꺼이 죽음까지도 감수하며 예수님을 전파했을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5. 예수 부활에 대한 목격자로서의 바울의 회심. 또한 그들은 사도 바울의 급변의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 중 한 명이었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급격한 변화는 그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6. 예수 부활에 대한 집단 목격. 그들은 부활에 대한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부활은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목격되었다고 나옵니다. 이를 환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환각을 봤다고 주장하기에는 과학적으로도 동시에 500명이 동일한 환상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에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7. 예수님의 특별한 행보.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행보가 다른 사이비 교주와 너무나 다른 진심 어린 이타적 목적에만 있음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종자들을 현혹하고 착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보는 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순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을 것임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오히려 낮아지고 누군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기 위하여 자신을 구원자로 밝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나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밝히시는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 우리는 그 진실성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뢰에까지 간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의 7가지 사실을 확인한 후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고 부활을 오히려 받아들여 그중 일부는 리 스트로벨 목사와 조정민 목사처럼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활의 허구를 증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부활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 위 두 사람의 간증은 영화나 유튜브 영상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단순히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증거와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 그 진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도 다시금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